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맺어졌어요. 임진왜란의 침공, 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제 36년의 만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너무나 우경화되어서 정말 위안부 문제를 부정합니다. 역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독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어떻게 일본과 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아수르는 우리의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멀리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범인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가 똑같은 감정이에요. 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니, 개인 감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요나에게,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야,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개 목살이 끌려가듯 하나님에게 끌려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란 대로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외치면서도 마음속에 제발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 개인 감정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40일 후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외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무들까지 음식을 안 먹이면서 막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속에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 저런 족속들은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나? 야, 기분 나쁘다. 하여튼 전도를 하면서도 지금 기분 나쁜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이것이 요나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셨어요. 요나는 입으로는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의 마음 중심 속에는 반대적으로 이놈들 망해라, 회개하지 마라 제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느끼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축소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러면 하나님도 꼭 그런 줄로 알아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요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죠.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특별한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서 살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갔다가 집 하나를 간단하게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요즘에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거예요.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두막을 짓고 사는데 낮에 전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보면 너무나 뜨거운 거야. 그래서 그냥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박넝쿨이 그냥 이 지붕을 막 덮었는데 낮에도 안 뜨겁고 밤에도 시원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박넝쿨이 생겼지? 야, 너무너무 기분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분 좋게 그날 밤을 잤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박넝쿨이 세상에 싹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또 뜨거우니까 요나가 답답해가지고 아이씨, 누가 박넝쿨을 이렇게 그냥 밤새 금방 말려버렸어 하면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하나님한테도 그냥 투정을 부리고 욕을 막 하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내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요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내가 너 박넝쿨을 키운다고 수고한 적이 있느냐? 하룻밤에 자연스럽게 태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이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꼈느냐?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냐?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 애만 해도 12만 명이다. 육주까지도 많다.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잘못된 거냐? 너는 박농꾼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애가 타서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수십만의 영혼들을 보면서 애타는 나의 마음을 너는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는 너 개인 감정이 너무 진하다. 너 개인 감정 때문에 나까지 끌고 들어가지 말아라. 내 마음과 네 마음은 다르다. 나는 죄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는 개인 감정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막고 있냐? 내가 하는 일을 막고 있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박농꿀 하나를 가지고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저 밖에 하나님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는 저들, 우리가 봐도 저놈은 교회 나오면 안 돼,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너무 잘못된 짓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저 사람은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못 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외형적 판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나와라, 그 사람도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이 놀랍고 무고한 자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피부색을 가리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가야 될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자비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 못 믿을 사람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앞에서 하나도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없어요.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요나의 이 심보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깊게 자기 심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할 때 골라 잡아 전도하는 자 있습니까? 있는 자에게만 찾아가는 자 있습니까? 많이 배운 자만 찾아가는 사람 있으면 곤란합니다. 어느 교회는 배운 자들만 많이 모인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난 자, 못난 자,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30년 됐습니다.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 그런 분들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의 모습은 짐승보다 조금 우리가 더 나았습니다. 1890년도에 세워진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메리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학교를 세우면서 여자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때는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남자들에게 치이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들에게 그래도 뭔가 지식을 심기 위하여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냥 끌어다가 첫 번에는 너 학교 좀 다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여자들이야. 이들을 불러다가 정말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관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역사의 인물들이 그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 그때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먹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개돼지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 63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으니 저 130년 전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정도인가를 여러분 아시죠?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겨우 정말 목구멍을 풀칠해갈 그 당시에 이화학당을 세워서 민족의 어를 심고 그 다음에 지식을 심어서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렌 선교사가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양식의 병원이 처음 만들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뭐 서양식 병원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 고마워서 치료비를 갖다 내는데 치료비가 뭔 줄 아세요? 달걀 몇 개,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은 닭 한 마리, 그리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돼지 한 마리. 이게 그때 치료비였어요. 여러분 정말 역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나 가난하고 무식했던 이 대한민국, 그런데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던 이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원래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신청을 할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알렌이나 언더우드가 대한민국 아무것도 모르는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와서 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역사의 뿌리로 지금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130개국이 넘는 그 전 세계 민족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역사의 뒤안길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때 알렌이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 들어왔다면 이 나라는 개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마 지금도 저 아프리카 어느 마냥 피죽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130년 전에 이 민족을 사랑하여 선교사들을 보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요나의 심보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벌써부터 배가 불렀습니다. 너무나 교만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해도 내 신분에 맞는 격에 맞는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합니다.
니느웨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배부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무슨 일 좀 합시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나 돈 버는데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니면 하던 일도 내놓고 와서 영혼을 건지러 가는 오늘의 니느웨를 찾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많이 배운 학문을 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베풀 수 있도록 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영혼과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뒤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받은 축복에 비하여 헌신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나의 심보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심보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영화 코바디스를 여러분 보셔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는데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어렵다고 도망치는 로마를 향하여 지금 간다. 그들의 영혼을 건지러 내가 지금 간다.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통곡하며 땅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도망치던 로마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나는 달릴 자격이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찾아가지 아니한 저 불쌍한 오늘의 니느웨를 나는 찾아간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니느웨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서부터 100일 동안 날짜를 정하고 전반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전도 기간에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꼭 한 영혼이라도 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에게 니느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